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을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도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세 군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이 세 번역으로 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간증은 항상 전과 후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전, 후를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개척사는 다른 분들도 개척하면 다 힘들다 하지만 저는 좀 남달리 힘들었던 것 같아요. 1999년 7월 15일 날 용인 에버랜드 가기 전에 이 둔전리라는 곳에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 초기부터 인테리어 할 때부터 동네 분들이 교회를 쫓아내려고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손님들 못 오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탑 올라갈 때는 동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해코지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술 취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와서 방해하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 창립을 해서 성장해 가는 가운데에 교회를 핍박했던 관리소장, 내가 관리소장으로 있는 한 목사님 저 십자가탑을 떼어내버리겠다 그랬던 분이 1년이 채 안 돼서 그만 이 나무를 들이받고 바로 즉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동대표도, 반대했던 동대표도 우리 용인 지역의 제일 큰 교회 성도였는데 그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자기 차가 폐차될 정도로 충돌이, 비 오는 날 충돌이 일어나서 죽기 전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혼내주셨던, 그래서 나중에 저하고 화해했지만 그런 아픔들이 있고, 이제 우리 교회 첫 세례자가 나오는 1999년 12월 26일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25일 토요일 날 우리가 성탄 예배를 참 멋지게 은혜롭게 드렸는데, 그날 밤에 첫 세례자 세례문답 하기 전에 제가 용인 시내에 가서 성찬 주하고 그리고 빵을 사오기 위해서 갔다 오는데 교회에 첫 세례자 문답하러 오십시오라고 약속했던 7시에 약속을 했는데, 그분들이 오기 전에 추우니까 불을 좀 데펴놓다라고 하면서 난로를 피워놓고 갔는데 그만 이 불꽃 방지 센서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만 교회가 불이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창립
이 1999년 7월 15일이었는데 7월 30일 날 교회가 물난리가 났어요. 굉장히 물난리가 크게 났고 그 다음에도 또 동일하게 물난리가 났고, 그래서 물난리 불난리 또 인재 사망. 그래도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척 4년 만에 어른 성도가 200명, 그리고 뭐 중고등부 30명, 아동부 70명, 그래서 딱 4년이 되니까 300명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누가 아멘해 주셨습니까? 예,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을 때에 제가 40일 금식기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40일 금식기도를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했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40일을 할 때에 두 가지를 좀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용인 지역은 용용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많이 있는 다른 지역보다 이름부터가 용이니까 좀 세요. 그런데 그런 용인 지역에서 목회를 하려면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성장하고 그랬지만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유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축기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돌아와서 첫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진동이 일어났어요. 평상시 진동은 그렇게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진동이 일어났는데 강대상을 딱 잡고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강대상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안 믿으신 것 같아요. 나는 안 됐으니까 목사님이 된 것이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정말 강대상이 흔들리고 제가 주체할 수 없어서 설교를 정말 짧게 하고 제가 제 의자에 앉은데 앉아있는 의자까지도 막 떨리고 그래가지고 큰 진동을 맛보면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왔으니까 성도들이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능력 받아 왔다. 그래서 정말 능력 받아 왔다라고 하신 성도님들의 부흥에 입각해서 안수를 하면 암이 낫고 병든 자들이 무릎, 관절, 뭐 허리, 뭐 피부, 뭐 장, 감기, 정말 많은 병든 자들이 막 순식간에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니까 정말 이 암을 4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도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막 성도가 되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준비가 되지 않는 신유, 준비가 되지 않는 죽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성도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강대상에서 항상 바른 설교, 이건 내 생각이에요. 바른 설교를, 정답의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유 기도 은사가 있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막 이러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그때는 악한 영이란 말도 안 썼어요. 귀신은 나갈지어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되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과 교회 사택 사는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제가 이 신유 죽기 은사를 받고 6개월 동안은 정말 왕성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뜨근뜨근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한 6개월 지나면서 교회에
이 사택 사는건으로 문제가 일어나니까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1년 사이에 300명에서 270명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30명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한 명만 떠나도 힘들잖아요. 근데 270명이 떠났어요. 그래요. 주여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주여. 그래도 또 전도했어요. 천막을 치고 늘 전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천막을 치고 노방전도하고 그 지역에 가가호 다니면서 전도지 뿌리면서 전도하는데, 정말 저도 신이 몇 켤레 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몇 명 보내주셨을까요? 김태경 목사님?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저도 100명이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4명 등록합니다. 4명. 정말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왜 4명밖에 등록이 안 되느냐? 이미 나간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교회가 되자,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미 나간 성도들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전도함에도 불구하고도 안 되니까 제가 했던 것이 이름을 바꿨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풍성한 교회잖아요. 예전에 교회 이름은 현대인의 교회였어요. 현대인들은 다 오라. 근데 현대인들이 오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성한 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도 풍성한 교회로 바꿔도, 풍성은 요즘에는 풍성한데 옛날에는 얼마나 골치 아픈 분들이 많이 오는지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 가운데 열심히 전도해서 몇 년이 지나서 그 어려운 그 분위기를 깨고, 이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1년에 한 번씩 10월 셋째 주 금요일 날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역 주민들 초청 국수 잔치, 부침 잔치, 무한리필.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 잔치를 했기 때문에 첫 해에는 한 350명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갈수록 500명, 700명 이러더니 갑자기 한 해는 퐁 뛰었어요. 1200명 1200명까지 와서 사람들이 먹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분위기가 지역사회에 좋아지고, 큰 교회도 못하는 것을 작은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열심히 이제는 됐다, 이 분위기를 타고 우리 전도를 하고 그리고 성장시키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만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3년을 또 힘든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이것을 주로 많이 했고, 전도는 그래도 절대 저는 멈추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전도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척하고 난 뒤에 19년째가 되니까 교인들이 150명이 되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150명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50명이 되기 전 한 3년 전인가 저에게 음성을 하나 들려주셨어요. 네가 짓지 않는 큰 집을 내게 주리라.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아멘 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우리 선배님이 백 목사 우리 교회 살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데요? 그랬더니
6억 5천이야. 서울에서 6억 5천은 별로 안 크지만 그래도 지방의 용인은 그때 당시만 도 크죠. 그리고 118평에 그리고 대지 118평에 한 100평 이상이 건물 바닥이에요. 그래서 지하 1층, 중위층, 3층, 4층 이렇게 되는 것이 저희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살래? 그런 돈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까지 건축 헌금을 한 것은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보다 2살 위인 백민규라는 형님이셨어요. 예. 사업을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형님이 늘 동생의 그런 목회에 대해서 좀 동생이니까 짠하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 동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은 신학하기 전 지금은 목회 그때나 늘 동일하게 변치 않고 성실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동생은 진짜 목사야 이런 얘기를 형님은 가끔씩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말에 힘을 또 얻어서 열심히 또 목회하고 그러는데 6억 5천이라는 그 돈을 가지고 저희 형님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형님 이런 교회가 났다는데 그랬더니 우리 동생 가보세요. 그러더니 딱 가서 보더니 내가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사업자로서 보더라도 이거 사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공동의회를 거치고 재직회해서 교인들이 허락만 해주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헌물하겠다. 그래서 6억 5천을 헌물을 해주시고 인테리어 2억 5천 이것도 내가 헌금해 주고 그리고 박수는 조금 뒤에 그리고 교회 이 비품과 또 사택 사는 것 1억 5천 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내가 해주고 그렇게 해갖고 우리 교회의 헌금한 액수가 12억 원 12억 원을 동생 목사가 성실하게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헌금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빚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나는 빚 가운데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빚하고 좀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어찌됐든 교회를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성도들이 다는 찬성은 안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거의 90% 정도 찬성을 해주셔가지고 교회를 옮겼는데 150명까지 올라왔던 그 성도가 다시 따라올 때는 10%만 따라왔어요. 몇 명이죠? 15명 15명 갖고 다시 개척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반 딱 열심히 전도하니까 50명이 등록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50명 중에서 한 10명은 남고 한 40명은 뭐 쌈에서 나가고 또 자기 그 이사해서 가고 또 직장 따라서 가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로나 바로 터지기 전 여기는 정말 우리 교인들이 한 30 몇 명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등록 교인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탁 터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차가 있어요. 전도차가 있는데 그 전도차를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세상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그 전도차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다는 둥 정말 지금은 전도할 시기가 아니라는 둥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전도할 때 어느 시기에 뭐 편한 적이 있습니까? 2000년 교회사에서 어느 때에 편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힘들지만 나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달 정도를 했어요. 저랑 사모님이랑. 근데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당근마켓이 있잖아. 3번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근마켓에 대해서 사모님이 아침에 응답을 듣고 로비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더 기도하고 싶어서 더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오자마자 당근마켓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셨는데,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내 생각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근데 제가 딱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당근마켓이라는 그 앱을 가지고 중고 거래를 재미나게 했던 것이 한 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도 한참 팔고 사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랬는데, 혹시 내가 너무 재밌어 해서 그것이 내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걸 지금 사모님은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평안과 확신이 확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니까 합시다. 그랬더니 이 동작이 저보다 기본이 2배에서 3배를 빠른 우리 사모님께서 가까이서 지하에 내려가서 이 전도 물품 작년에 쓰다가 그 남은 물품들을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예배다 올렸어요. 당근마켓 예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근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 코로나 기간에만 당근마켓 전도법을 통해서 120명이 등록을 합니다. 자, 그 당근마켓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마켓 모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들어주세요. 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을 통해 무료 나눔을 진행하면서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인에 위치한 풍성한 교회는 직접 만든 김치와 부침개, 떡볶이 등을 트럭에 싣고 다니며 전도차이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침내 단독 건물로 이전하는 데 성공한 풍성한 교회 백준규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건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며 이제 교회가 할 일은 전도를 통해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도의 기회가 사라지자 반대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전도 방법을 기도했다는 백 소독하러 목사. 다녔습니다. 그러자 무료 나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행사 때 쓰지 못한 김치와 물품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들을 이렇게 저희가 구입해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당근마켓이라는 그 앱에 올려놓고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지러 오세요라고 하면서 올려놓으면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은 교회로 오는데 그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최고 단계까지 격상했을 때도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도 복음을 전하면 욕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정말 만왕의 왕 대신 예수를 자랑하면서도 우리가 의리돼서 굽힐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찾아오는 전도법을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완전히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기가 좋은 제품을 나누는 날에는
하루에는 많게는 100여 명까지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집에 세대가 떨어졌는데 당근마켓을 보다 보니까 무료 나눔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처럼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단은 뭐 물건을 받으러 와서 받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무료 나눔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한번 이 믿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연한 길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너무 좋고 좋아요. 음식을 만들어 지역 곳곳을 누비던 전도 트럭은 이제 폐지를 모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팔아 모은 액수는 지금까지 약 540만 원 정도로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짐바브웨의 샘을 팔 계획입니다. 교회가 이전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더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박수. 예. 이래가지고 당근마켓 전도 강사로 열심히 이 교회 저 교회 많게는 1,500명 되는 교회도 이렇게 다녔어요. 작은 교회부터. 그러다가 2022년 4월 제가 정말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스승님을 만났죠. 그분이 누굴까요? 이종섭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이종섭 목사님께서 서울 부흥전도단 단장님, 단장이 상임 총무를 지명하잖아요. 근데 저를 지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종섭 목사님과 제가 이제 단장님과 상임 총무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단장님이셨던 이종섭 목사님께서 그때에 단원들에게 영성수련회를 이렇게 열으셨어요. 그래서 영성수련회 때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항상 집회를 할 때 뭘 보여주냐면 그 치유성애, 다니엘성애, 그리고 사무엘성애, 회성애 이것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1년 동안에 단장으로 있을 때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원들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저건 뭐지? 이거였으니까. 저도 신유사역, 축기사역을 했지만 이종섭 목사님이 단장이 되기 전까지는 나 진짜 이런 사역하는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이종섭 목사님께서 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관망을 하는 거예요. 저거 진짜 우리 통합 측에서 해도 되나? 그것도 부흥사들한테? 관망을 할 때에 이종섭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도에 가시고 또 저는 상임 총무니까 옆에서 우리 함께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1차, 2차, 3차 영성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약 2개월 되니까 의심했던 그 생각들이 이제 해소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것 정말 여기서는 되는데 우리 교회 가서 하면 될까? 근데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개월이 딱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서울 부흥단 목사님들이 얼마나 출석률이 좋았는지 몰라요. 출석률이 105%.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오시고 더 데려오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제가 기름 부음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143차에 와가지고 149차에 파닥이라는 것을 이렇게 파닥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파닥이 뭔지 아시는 분? 모르면 보여주고 알면 그냥 지나가고. 자, 이거예요. 이거 제가 기념비적인 상황이 여기에서 일어났는데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받으니까 힘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 너무 힘드니까 파닥파닥. 예, 그렇게 돼가지고 그것이 있은 작년 1월 달부터 대신방을 나갔는데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기적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많아지게 됐어요. 막 하는 사람마다 다 나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은 분들이 많아졌어요. 귀신이 쫓겨난 자들도 많아졌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름 부음을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속도감을 좀 빨리 낼게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저를 보고 물어봐요. 왜 백 목사님은 굉장히 기름 부으심이 빠른 것 같다. 예, 빠를 수도 있겠지만 현상을 통해서 제가 빠르다라는 이것을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름 부음을 이렇게 처음에 받았을 때는 머리가 이 철모가 하나 이렇게 딱 씌워진 것처럼 무게가 딱 이렇게 무거워지고, 그래서 집회가 끝나면 한 사흘 뒤에 그것이 딱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치유성에 오면 올수록 힘이 막, 두 번째는 힘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포탄이 들어온 거예요. 저기서 포탄이 하나 딱 들어오면 이 가슴에 포탄이 딱 박혀요, 진짜.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톡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포탄이 터지더니 이제는 뭐가 오느냐, 전기가 오는 거예요. 전기가 오는데 이번 그 주일날 저녁에 우리 안수기도 받았잖아요. 주일날 저녁 기준으로 하면 이 고압선 밑에서 있는 고압선에서 흘러가는 그 전기 소리 있잖아요. 윙윙윙윙 하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가 내 몸에 이렇게 오는데 몸이 어디 큰 돌이 저 위에서 떨어져 갖고 손을 꽉 찍어버린 것처럼, 그래갖고 멍한 상태, 그러면서 아픔도 있고 멍한 상태도 있고 뭔가가 나갈 것 같고 막 묘한 그 기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번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제가 신유사역과 축기사역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전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2주 동안 병원에, 평택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퇴원을 했는데 또 감기가 심해져 버린 거예요. 감기로 입원했는데 감기가 나오자마자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병이 아니다, 이거는 악한 영이다. 전화 들고 권사님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테니까, 그러면서 감기를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도 낫지 않게 하는 악한 영이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의 말씀에 주일날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목사님 그때 거의 다 나았어요. 귀신이 떠나면서 거의 다 나았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그러면 나머지 것 우리 쫓아내고 나옵시다. 그러게 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앉아가지고 뜨거워 하는데, 나는 처음에요 거기서 귀신이 그렇게 한 줄 알고 악한 영 나가라 그랬더니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막 태워질 것 같더라. 그래 이제 우리 교회 또 다른 성도님이 또 송구영신 예배 들으러 와가지고 차 빼달라고 하니까 차 빼러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손을 이렇게 다쳤는데 이분을 위해서 그럼 오시라고 성도님도, 이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영이다 그러면서 머리를 짚고 예배하는 영 나와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악한 영이 나가니까 여기가 너무너무 시원해요. 여기가. 그러면서 손을 떼려고 하는데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방언이. 그래가지고 방언이 터지니까 마치 그때 사모님이 옆에 계셨는데 우리 더 하자 해놓고 탁 머리에다 두고 날랄랄라 방언 우리도 하고 막 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방언이 탁 터져버린 거예요. 주일날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기름 부으심과 목회 적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목회에 적용이 안 된다면 그냥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즐겁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목회에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제가 143차에 와서 149차에 파닥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예배가 15명으로 출발했던 그 예배가 이 새벽에 7, 8명에서 15명으로, 그리고 수요 기도에는 10명 미만에서 15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그리고 금요 기도에는 10명 정도에서 20명에서 25명까지,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15명에서 30명으로, 주일 낮 예배는 35명에서 50명으로, 이제 요즘에는 최고 적게 와도 60명에서 많게는 80명으로 목회 적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름 부음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의 욕심만큼은 안 나와도 분명히 그래프를 그리면 상승 곡선이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교회에 가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예요. 당근마켓 할 때는 저와 우리 사모님이 주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할 때에 참 재미나게 궁짝이 잘 맞아요.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오늘은 전도를 그렇게 할 때에 사모님과 저만 그렇게 열심을 코로나 기간에는 했는데, 코로나 기간 끝나고 우리 교회, 제가 기름 부음을 받고 교회 성도들을 기름 부음을 하고 난 뒤에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전도 대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신자 있잖아요. 예비 신자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전도할 사람들 명단을 제출하시오 했더니 70명이 전도자 명단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70명의 명단을 낸 사람이 총 22명이었는데 22명 중에서 제가 기름 부음을 해줬던, 여기서 기름 부음 받고 교회 가서 기름 부음 해줬던 그 성도들이 22명 중에 20명인 거예요. 자, 선생님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오늘 아침에 뜨끈뜨끈한 사진이에요. 오늘 아침에 찍어온 사진인데, 자, 오늘 아침에 새벽에 5시 15분이었어요. 5시 15분에 저희가 예배를 마치면 월화수목금에서 이 구역별로 한 구역이 하루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받으실 분들의 구역들이 올라와서 지금 저렇게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저렇게 기름 부음을 했더니 그분들이 누구를 닮으냐? 목사를 닮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을 닮더라는 거예요. 전도의 기름 부음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찌됐든 70명 뭐 오기로, 아니 그 기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온 명수는 15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즘에 계속 교회가 등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전도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름 부으심의 이 전도의 목회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해외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해외 교회 건축은 우리 형님이 10여 원의 헌금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외 교회에 캄보디아 지역에 하나 이 교회 건축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얼마 정도일까 해서 아주 작은 교회 짓자 해서 2,000에서 2,500만 원이면 충분하다 해서 그것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방금 전에 왼쪽에 사진,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기도했던 사진. 저
왼쪽에 저 남자 장로님 있죠? 머리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 그분이 기침하기가 너무 어려운 폐 환자였던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가지고 숨쉬기가 좋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호전을 시켜주시고 난 뒤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가정에서 2,500만 원 헌금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았던 우리 제가 좋아하는 이옥림 어르신께서 이번에 100만 원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00에서 2,500만 원이라는 이 목표는 기본적으로 달성하고 우리 교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돈이 또 1,5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지금 이 4천만 원 정도를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4천만 원짜리 교회를 짓기로 당에 재짓게 공동회 이렇게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내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이거 뭐 하면 되겠느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 했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곳에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기름 부으심이 강하고 강한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제가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주차장 성도들이 이제 예배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주차장 문제가 이제 또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 형님이 어느 날 오더니 저희 교회 올 때 항상 저한테 먼저 문자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오거든요. 제 목회 일정하고 맞춰야 되니까. 근데 그날은 뭐 얘기도 안 하고 오셔요. 그래서 형님 오셨느냐고. 그런데 요즘에 뭐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주차하기 힘들지. 네. 그러다가 얘기 가운데 이 보증금이 2,000원에 월 44만 원.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보증금 빌려줄게. 이건 이번에는 헌금이 아니라 빌려줄게. 그래가지고 자 주차장이 마련됐는데 139평에 거기 보니까 우리가 한 많이 되면 30대 그리고 좀 헐렁하게 되면 한 20대 이상은 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방금 전에 여러분 보셨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계속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자 그리고 우리 교회 2024년도 제가 기름 부음을 했던 그분들이 약 20명 정도가 교회의 중요 직분자들이 되었어요. 중요 직분자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철저하게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자기들의 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선후배 목사님 성도님 여러분들이 오늘 기름 부음을 받으러 왔어요. 치유성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곳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목회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풀림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여기서 묶인 것이 있으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매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30배, 50배, 60배, 100배 능히 하실 일이니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 깜찍이가 나올 겁니다. 제 아내인데요 얼마나 깜찍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변화가 있는데 청년들의 변화예요.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말씀하신 정기영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이은숙 사모입니다. 제가 기름부음을 밟고 어디로 튀겠어요? 세계로 튀고 전국으로 복음 전하고 기름부음 전하고 그리고 튀어다닐 텐데 우리 목사님이 어제 그게 얘기하시고 마음이 좀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깜찍이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남으셔야 되잖아. 저는요 이제 시간을 너무 우리 목사님 많이 쓰셔가지고 준비한 건 다 못할 것 같고요. 새끼 자랑하러 왔어요. 오늘은 새끼 자랑 좀 하려고 그래요. 제 간증을 듣고 싶으면 인천 기쁨의 교회 띄어쓰기 하지 말고 인천 기쁨의 교회 이인숙 사모 유튜브 들어가면 있어요. 제 간증이. 그거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는데요. 새끼 자랑하려 그러면 짜장면을 사고 새끼 자랑하라 그랬는데 제가 짜장면은 못 사고요. 기름 부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애들도 많이 변했지만요. 우리 영적인 새끼들, 우리 청년들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규화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걔가 이번에 얘기를 해요. 사모님, 다니엘 캠프 약발이 세요. 약 먹었냐? 캠프를 많이 다녀봐도 일주일에서 3일밖에 못 갔대요. 결단하고 결심한 게 그거밖에 못 갔는데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왜 기다려지는데? 하나님이 기다릴 것 같으대요. 기다렸다가 자기를 만나줄 것 같으대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길 것 같으대요. 이번에 가면 꼭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대요. 걔는 교회를 왔다리 갔다 엄마 따라 다니던 아기 때부터 다니던 애예요. 그냥 다니는 애야. 교회 엄마 때문에. 엄마가 오자리니까 와야 돼. 그러다 어느 순간에 사라져. 엄마가 가자면 또 가. 완전히 엄마 숲에 사는 애예요. 청년인데 다니엘 캠프에 지난 성에 와서 변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핸드폰을 보는지요. 성에 내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봐. 처음 왔는데 힘들어. 봐. 잠이 오면 저 안에 어디 구석에 가서 베개서 자. 애들 핸드폰 못하게 하잖아요. 돌아버려요. 해.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 기름 부음하는 시간 그때만 앉아있어. 이 안에만 있어. 이 안에만. 절대 2박 3일 동안 이 안에만 있어. 그리고 네 마음대로 다 해. 변했어요. 김장할 때 걔가 김장 다 도와줬어요. 우리 교회가 펠릿 난로가 있거든요. 20kg 펠릿을 날라야 되는데 걔가 일주일 분량을 다 날라다 놔요. 주말이면 와서 청소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와요. 달라졌어요. 어제 여기서 워십한 친구 있죠. 우리 새끼예요. 우리 교회 새끼예요. 걔가 다니엘 처음 참석해서 사모님 나 성김이 하고 싶은데요. 네가 뭐 하려고? 아니 신발이라도 저렇게 찢게 집으면 될 것 같아요. 해? 은혜 받았어요. 아파트 계단을 못 올라가던 친구예요. 무서워서. 집 안에서도 화장실 못 가던 애예요. 혼자 다녀요. 첫날엔 신디 쳤어요. 앞에서. 요 와서 워십했어요. 이번에 워십 사모님 나 멈춘대요. 워십하래요. 근데 안 돼요. 계속 틀려요. 야 너희들은 틀리는 게 그 자체가 은혜야. 그게 이쁜 거야. 틀리면 어때? 해 그냥. 사모님 해. 틀려도 돼. 무조건 해. 너 할 수 있어. 백석대 기독교 교육학과 들어갔어요. 또 할까요? 윤서라는 친구는 요번에 간증해요. 다니엘 캠프 때 꿈도 없던 아이예요. 대학교를 못 갔던 아이예요. 제가 예언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어느 날 걔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신학을 하라고. 윤서야 일본어 공부하는 게 어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근데 일본어 책을 산 적은 있대. 궁금해서.
근데요, 걔가 어떻게 됐게요? 다니엘 캠프 2번 참석했어요. 서울 장신대 신학과 갔어요. 이번에 입학해요. 3월 달부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신학하라는 감동을.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가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원서 쓸 때. 사모님, 제가요 이렇게 해서 감동인데 제가 신학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수들어 한양이지. 난 벌써 응답받았는데. 벌써 응답받았는데. 가! 붙었어요. 요 신디 여기 워십하던 친구 있잖아요. 걔 언니. 걔 언니는 하루 종일 가도 말을 안 해요. 10마디를 안 해요. 여기 와서 지식과 지혜의 영을 받은 거예요. 과천의대 간호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거기 들어갈 때 제가 또 예언을 하나 해줬어요. 너는 가리키는 자가 될 거야. 찌르는 자가 아니고 피를 보는 자가 아니고 너는 가리키는 자가 될 거야. 간호학교에서 뭘 가리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전액 장학금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4.5점을 맞았어요. 만점이에요. 근데 간호학교에서 무엇이 주어지냐면요, 2명에게 학업 성적이 우수한 2명에게 저기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건교사. 신났어요. 여기 와서 애가 지혜와 지식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늘 금요일에 와서 안수를 받아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걔네들이 금요일날 예배 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수요 예배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다니엘 캠프를 그렇게 사모해요. 애들이 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돼요. 애들 요구 조건 다 들어주세요. 용돈도 좀 주고, 요 데리고 오려면 용돈도 좀 주고, 핸드폰 하라 그러세요. 애들 그거 통제 못해요. 간다고 소리 12번 더 해요. 여기 치킨 안 들어왔잖아요. 지난 성에 치킨 피자. 캠프의 꽃은 치킨하고 피자거든요. 그게 못 들어왔어요.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왜 치킨하고 피자가 없냐고. 사다가 차에서 먹였어. 봉고차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면 돼요. 우리 애들이 변해요. 다른 거 없어요. 기름 부음 아래 있고 애들을 계속 꾸준히 기도를 해주잖아요. 변해요. 내 새끼 절대로 변화 못 시켜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내 새끼 내가 만지면 혈과 육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 아유 진짜 저걸 진짜 그래요. 교회 새끼들도 그래요. 근데 제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영적인 새끼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어제 얘가 여기서 워십을 하는데 막 어깨 뽕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끼예요. 우리 교회 새끼예요. 막 제가 2층에서 막 자랑을 했어요. 우리 교회 새끼라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애들을 기도를 하시고 다니엘 캠프 보내세요. 안 온다 그러죠. 당연히 돈 좀 주세요. 나중에 애들이 그거 다 갚아요. 우리 이 얘기는 우리 목사님 말소리를 듣고 태교를 받은 애예요. 태교를 받은 애인데 걔 꿈은 우리 목사님한테 주례받는 게 꿈이에요. 근데 저렇게 변했어요. 그 애기가 화장실도 못 가던, 무서워서 못 가던 애기가 그 두려움을 뻘쳐버린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다니엘 캠프 간대요. 아빠가 돈 대준다고 갔다 오라 그랬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아빠가 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기름 부음 안에 있게 하자고요. 기름 부음 아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변해요. 지혜 없는 자가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없는 자가 지식이 생겨요. 우리 그 남자 얘기처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길 것 같으대요. 하나님이 여기서 기다려서 뭘 줄 것 같으대요. 그 약발 없던 캠프들 여기 약발이 있대요. 걔 표현이에요. 제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오고 싶대요. 사실 오늘 여기 간증을 세우고 싶었는데 오늘 이번 캠프 한 번만 더 참석하고 다음에 간증하라 그랬어요. 이제 걔가 이제 3월, 6월 이제 공무원 시험 보거든요. 3번 떨어졌어요. 2번 떨어졌어요. 3번 떨어졌어요. 이제 3번째 시험 보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를 갖는 거예요. 이번 캠프 갔다 오면 하나님이 선물 주시겠다라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와서 핸드폰 볼까요, 안 볼까요?
예배 집중하죠. 예배 집중하죠. 처음 참석한 친구들 가두지 마세요. 지들이 때가 되면 다 해요. 요 자체에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참석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쵸, 제가 늘 하는 거, 니 잘났다. 그쵸, 니 잘났다. 그래, 잘났어. 잘 돼, 무조건 잘 돼. 이게 최고예요, 최고. 못났다 하면 내 새끼들 못 낳아줘요. 제가 옛날엔 그랬을까요? 택도 없어요. 어디도 튈지 모르죠. 어디로 튈지만 지 새끼나 잘 키우지. 왜 옷도 저렇게 입고 다니고 애를 예배 자리도 안 앉히고 그러던 저예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제가 변하니까 애들이 이쁜 거예요. 뭔 짓을 해도 이쁜 거예요. 성도들이 뭘 해도 제가 두드러진 거려요. 저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 같은 거를 고쳐서 이렇게 신년에 이렇게 마이크 잡게 하시고 또 작지만 또 하나님 은혜를 놔두고 또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 한번 해봐요. 돼요. 저 같은 사람이 고쳐졌다니까요. 그 막연히 기도했던 것들이 기름 부음이 되니까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 간증에 보면 있잖아요. 꼴값 떨고 열방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우리 목사님 세계로 부흥사돼서 날게 해달라 했다고. 그 기도 소리 듣고 성도가 떠났다고. 지하에서 허덕이면서 무슨 세계로 나가냐고. 꼴값 떨지 말라.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됐어요. 우리가 지금 몇 개국을 갔다 왔는지 몰라요. 저도 공식적으로 올해 4번 캄보디아를 갔다 와야 돼요. 2월 달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동네 아줌마가요. 사라가 됐잖아요. 동네 아줌마에서 열방의 엄마가 됐잖아요. 우리 작은 애가 늘 저를 그렇게 기도해 줬거든요. 열방의 어미가 되게 해달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기름 부음 받게 해요. 늘 기도해주고 잘났다, 너는 된다, 할 수 있다. 똥찌개를 지어도 우두머리만 대라. 제 철칙이에요. 똥찌개를 지어도 우두머리가 되라. 청소부가 돼도 우두머리가 되라. 리더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이 리더자다. 우리 하나님이 리더자다. 리더자로 살아라.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꿈을 해라. 꿈,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뭘 해도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되 예수 이름을 가지고 리더자로 살아라.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